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번 한 달 또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 주일, 사랑하는 우리 또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사사기 13장 말씀은 마노아라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삼손인데요.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 12명의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사가 되었던 때에는 특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노아라는 이 이름은 누아흐라는 이러한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누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쉼, 안식처, 정착, 안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태어날 때쯤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과 안식과 정착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안정감과 안식과 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과 기대를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노아가 굉장히 그가 살았던 시대에 팔레스타인, 특별히 블레셋이 이 지역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시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40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터인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 찌르는 가시와 같이 블레셋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정착민이 아닙니다. 본토인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 예기해의 섬들과 지중해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그레데 섬이라고 하죠. 크레타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중해에 있어서 해상 무역을 관장하면서 또 해상에서 도적질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한 종족이 블레셋입니다. 이들이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요, 애굽이 이제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박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도짓을 해서 노예로 사람을 애굽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어디냐면 가자, 여기 이제 보면 가사라고 나와 있죠. 또 에글론, 아스글론, 몇 군데 이런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 이제 도시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땅을 지파별로 배분을 했죠. 원래 단 지파는요, 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의 북부 지역에 처음부터 땅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 지파는 어느 쪽인가? 블레셋이 정착하고 있었던 그 가사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러한 땅들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삼손이 어디 출신이냐면 단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당연히 그쪽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누아는 그와 그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녀를 거의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와서 바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나시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는 나시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가 블레셋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마누아의 아내가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게 마누아가 다시금 만나고자 하는 이유예요. 아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전해드렸는데 내가 직접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기 분명하게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구하고 있냐면 주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지,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람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 보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아브라함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늙어가지고 이 엘리사벳도 수태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그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남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주의 전에 나가서 그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음을 이야기하시고 그가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 뛰어난 리더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누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누아의 관심은 우리 부부가 불임 부부인데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누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이 가장 큰 마누아의 그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첫 번째는요. 아이들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에 있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누아 그리고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사로 이미 내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잘 클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노아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다 갖춰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지라도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늘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방황도 했었고 청년 시기에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었고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주로 젊은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자녀에 대한 관심,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도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녀를 그냥 교회에다 맡기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아이의 신앙이 저절로 잘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아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아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대 그것만으로 아이가요, 신앙적인 올바른 교육을 그것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이에게 얼마만큼 쏟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돌봐야 합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따라서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애들이 좀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에서 어린이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늘 애들한테 그거를 묵상하게끔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함께 아이들이 어리지만 네 식구가 같이 모여서요, 함께 꼭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또 기도도 조그만 아이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끔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제가 꼭 밤에 자기 전에는 얘들에게 꼭 기도를 해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쭉 양육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선배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복이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의 관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도록 가정에서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나 중고등부에서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좋은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도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부모가 훨씬 더 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권면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같이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의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무소 내버려 둔다고 지가 알아서 자라서 장성해서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노아, 그의 아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의 부모가 삼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여서 또 양육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의 이러한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한데요. 문제는 부모의 생각과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가 자녀를 강요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강요가 초등학교 때는 좀 통합니다. 요즘 이제 큰애들이 성장이 빨라서 4학년, 5학년만 돼도요,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사춘기 오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교육이라는 게 강요만으로는 참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참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에게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과 교육을 많이 받았을지라도요,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가면서 부모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게 껌딱지같이 안 떨어졌던 애들이요, 사춘기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엄마 아빠랑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해요. 여행 가자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가줍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아이들이 더 컸어요. 청년이 되잖아요. 정말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는 그때는 이제 벌써 이제 뭐 갱년기도 들어가고요, 아이들과의 이제 그런 뭐 신체적인 어떤 균형이나 또 그 모든 생활 습관이요, 아이들과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더 강요에 의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컨트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좀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청년이 돼서 장성해서 이제 정말 나시는 인으로서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가 결혼할 나이쯤 되었을 때는 부모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사사기 14장 이후로 보십시오. 삼손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결혼을 위해서 딥나에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찌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의 여인을 취하려고 하느냐. 부모가 만류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손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장성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어떤 말이 그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딥나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7일 동안 잔치하는 자리 가운데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30명의 그 딥나 여인의 그러한 남자들에 대해서 그가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30명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혼인한 그 여인에게 막 겁박을 하는 거죠. 그거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겁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에게 졸라가지고 삼손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삼손이 이제 30배옷과 겉옷을 그들에게 한 벌씩 두 벌씩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보면은 또 이제 사람들을 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딥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여인도 그리고 그의 집 아버지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삼손이 화가 나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뼈로 이게 죽이게 되는, 그래서 레이에서 이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부모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삼손의 행위가 그럼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도구인가? 하나님의 큰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를 벌하는 징벌의 도구로도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뭘 하는 겁니까? 세상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한 부분을 일정 담당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라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정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딥나의 여인, 블레셋의 여인을 취한 것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는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점점 무엇이 사라집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삼손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한 여인에게 찾아가죠. 가사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릴라에게, 이제 또 소리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로 인하여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는 이 평범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네, 하나님께 있죠.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 믿어요? 머리털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었으니까 삼손이 힘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대적들을 치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대적을 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요,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서 자신의 힘을 쏟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요, 머리 밀리고 두 눈 뽑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 지하에 들어가서 맷돌을 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게끔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요, 삼손이 다음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 대적들을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내가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한 번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큰 집의 두 기둥에 자기 팔을 껴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서 무너뜨릴 때 그가 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사람 수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붕에 3,000명이 올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삼손일지라도요, 방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자신의 온전한 사명을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삼손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연 그의 아버지, 어머니, 마누아가 살아있었더라면 삼손의 그런 청년의 방황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답은 한 가지죠. 뭘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억지로 강요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청년의 정욕과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실인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가 온전히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삼손을 바라보고 계셨고, 삼손이 그래도 그가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큰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청년기,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참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붙잡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로뎀나무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누아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들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거나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